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은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그 목적을 기록한 것처럼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볼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죠.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알 정도로 참 많이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이 오병이어라고 불리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모든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모든 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만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잘 드러내는 사건인 것이죠. 이것이 매우 중요한 그러한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이 결말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결말은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서 산으로 가시는 것으로 끝납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 끝에 무리와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무리를 떠나십니다. 더욱이 이 오병이어 사건과 연관되어 예수님께서 자신을 설명할 때에 이제 6장 뒤에 가면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 정도에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그곳에 가면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6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으랴 한데 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이 이 기적을 통하여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시는지 전혀 그들은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예수 그리스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생각하는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구원은 뭡니까?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 살면, 내가 착하게 살면, 내가 선하게 살면, 내가 선을 베풀며 살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인간이 생각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받기 위하여 열심히 사는 거죠. 복받기 위하여 선을 행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전혀 다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세력을 형성하기 위해 사람을 모으셔야 했다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힘을 얻기 위하여 사람들을 모으려고 했다면, 아마도 오병이어 이후에 이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읽어봤던 이 지금의 타이밍이 가장 좋은 타이밍일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고요, 그 예수님을 인하여 이들은 열광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을 만큼 이들은 열광하며 예수님 앞에 호응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인기는 절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면 갈수록 인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나버릴 정도로
예수님의 인기는 오병이어를 기점으로 해서 쭉 떨어집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거나 정치인이거나 혁명가셨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을 겁니다. 세력을 모으고 힘을 키우면 정말로 내 절망 같았던 이 현실을 바꿔서 새로운 나라를 이룰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새로운 나라들이 세워지기도 하고 또 민주주의가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또 하나의 세상 나라를 세우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세우려고 하는 이 나라는 인간이 생각하는 나라와 전혀 다른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2절에서도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뭐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린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일, 그 일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장님의 눈을 뜨게 하고 나병을 낫게 하고 하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나도 고침받기를, 나도 치료가 되기를 그런 간절한 소망으로 예수님을 따라왔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또 병을 고쳐야 될 자들을 병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시고 병을 고칠 자들을 고치다 보니까 식사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을 먹이시기로 하십니다. 여러분, 이건요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정신없이 사역하시다가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쩍쩍 지나갔고 아이고 안 되겠다, 쟤네들 배고프겠다, 쟤네들 뭐래도 먹이자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들을 먹이식으로 작정하시고 이들의 식사 때를 지나가게 하신 겁니다. 그 의도가 나타나는 것이 4절이에요. 4절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에는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만 이때가 유월절에 가까운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유월절이 되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이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몰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그들이 먼 지역에서, 먼 이방 민족에서 몰려왔던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지 않고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이 무슨 날인지 압니다. 아, 우리가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 출애굽의 의미를 기념하는 날,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날, 그들은 그 의미를 압니다. 그 의미를 아는 그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유월절 가까이에 일어났음을 강조하면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먹이신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미리 보여주고 있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어린 양인 내가 생명의 떡으로 너희를 먹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진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예수님의 다분히 의도적인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한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의도적으로 질문합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질문하신 거죠. 예수님은 빌립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그걸 보고자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 이 무리를 어떻게 먹이겠느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빌립은요, 어림잡아 계산해도 한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이 무리들이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아주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매우 현실적이죠. 현실적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이 현실을 보는 눈이 정확해요. 현실적으로 이 지금 현실의 상황을,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들을, 지금 이 사람들이 처한 상황들을 분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얘기하는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이요, 어느 정도의 돈이냐면 한 노동자가 6개월을 일하는 월급입니다. 6개월의 봉급을 모아야 200데나리온이 되는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많은 돈이 있어야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만일 그 금액이 있다 한들, 지금 당장 200데나리온이 있다 한들, 지금 당장 그만큼의 떡을 어디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모여있는 수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마태복음 14장 21절에는 여기에 모인 수를 얘기하면서 여자와 아이들은 빠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 남자만, 성인 남성만 5,000명입니다.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요, 학자들이 대략 한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 모였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이 정도의 사람, 한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을 준비하려면요, 한참 전부터 미리 주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업체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세미나가 있어서 사랑의 교회 세미나를 간 적이 있는데요, 그 사랑의 교회에 모여있는 그 본당에 들어가는 인원이 한 8,000명 정도 들어갈 수, 한 7, 8,0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인원이 식사를 먹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그 인원이 다 도시락을 먹을 수 없어서 반씩 나눠서 반은 외부의 상가를 이용하고 반은 도시락을 먹습니다. 그래봤자 4,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정도 도시락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지금 2만 명에 먹을 걸 구하는 건 이 당시에는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한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안드레가 이것을 믿음으로 가져온 건 아닙니다. 아마 어떻게 지나가다 보니까 그 도시락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져왔겠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게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이게 뭐 누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나 좀 드시면 모를까. 우리는 다 괜찮으니까 예수님이나 좀 드세요라고 얘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작은 거고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말함으로 그들이 처한 한계와 무력함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계산을 하고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얻을 확률은 제로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로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은 말합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지나가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돈 많은 사람, 여기서 얘기하는 부자가 그냥 돈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부자는요, 그들이 생각할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조차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그래도 천국 가겠지. 아, 저렇게 살면 천국 가겠지. 저 정도 착하게 살면 천국 가겠지. 생각하는 그 사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에 그 다음 절에 보면 제자들이 매우 놀랐답니다.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의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하십니다. 봐라, 지금 이 상황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니? 불가능한 상황이야. 너희들이 아무리 머리로 계산하고 너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불가능하지. 절대로 안 되겠지. 그것이 우리의 처지고 우리의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불가능이라고 하는 이 환경만 보고 있느라 이 제자들이요, 자신들이 지금 누구랑 대화하고 있는지를 잊었습니다. 그들은 창조주이시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도 눈앞의 결핍에 압도당해서, 눈앞의 불가능에 압도당해서 그들은 자신이 누구와 대화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이 당한 이 불가능 앞에 압도돼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서도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도 뭐 가능하시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면서도 뭐 나 같은 것 하나님 구원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제자들은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들었고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함께 있었습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그들은 옆에서 보았고, 그분은 어떤 분인지를 그들이 고백했고, 그래서 그들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라면 이 불가능한 일 행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창조주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으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이 나병한 자를 고치셨잖아요. 하나님 귀신을 떠나가게 하셨잖아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예수님 능히, 예수님이 우리를 먹이실 겁니다.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대답했어야죠. 이렇게 말했어야죠. 그런데 지금 이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모여든 무리와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예수님은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불가능한 상황이 풍성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적은 걸 먹는 게 아닙니다. 조금 있는 거 조금씩 나눠 먹는 거 아닙니다. 그들이 원대로 먹었습니다. 배부른 대로 먹었습니다. 심지어 배부르게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풍성함입니다. 죄의 자녀인 우리가 율법 아래에 속해서 그 누구도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는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가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친히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를 배부르게 먹이십니다. 그러나 무리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닌 떡에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기적에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예수님을 자신이 생각하는 왕으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소망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차가운 현실 앞에 절망합니다. 이 작은 교회에서 이 연약한 몇 명의 성도가 모여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뭘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마음은 이미 움츠러들 대로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가슴 깊이 자문해 봐야 합니다.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기를 원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숫자가 늘어날 때 오는 세간의 인정인가? 아, 저 목사님은 교회 부흥시켰어. 아, 저 목사님은 교회 빨리 성장시켰어. 이런 인정인가? 아니면 재정적인 안정인가? 혹은 큰 교회라고 하는 타이틀이 주는 만족 때문인가?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무리들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의 진짜 관심은 교회 규모가 아니라, 교회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여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 자리 채워야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듯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한 영혼을 향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밀려오는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의 적신호, 또 노년의 고독과 무게, 그런 것들 앞에 우리는 늘 불가능이라고 하는 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빌립처럼 인생의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모자란데, 지금 아무리 계산 때려도 참 모자란데 라고 한탄하고, 안드레처럼 겨우 이것 가지고 뭘 할까? 겨우 이런 육신 가지고 뭘 할까? 이렇게 낭망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보리떡 5개를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내 보잘것없는 능력, 나의 작은 시간, 나의 깨어진 마음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주님은 그것에 축사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함으로 일하십니다. 내가 계산하면 불가능입니다. 내가 계산하면 안 돼요. 그러나 내 계산을 멈추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를 통해 자기 배를 채울 육신의 떡만을 구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육신의 떡을 넘어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전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비록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초라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초라함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우리 교회는 상처 입고 굶주린 영혼들이 배불리 먹이는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장 우리의 눈앞에 결핍 때문에 주저앉지 말고 내 삶의 계산기를 내려놓고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봅시다.
그 소망으로 함께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표적을 보고 모여드는,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그 일만을 보며 모여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모여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불가능 앞에 가능함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불가능한 우리의 조건들을 사용하셔서 그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자시며 창조주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작은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작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불가능 앞에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그 작은 기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요, 주님이 우리의 능력임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신 그 주님, 정말로 아버지와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주의 그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그 일을 행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의 불가능함을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와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 절망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큰 것 같지만, 불가능한 것 같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리실 때에 하나님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한 성도 한 성도들이 모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합당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정말로 그들의 아버지 모든 관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고 연약한 아버지의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올려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인간관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주께서 우리 각 개인의 기도 제목을 아십니다. 질병의 문제로 아버지 신음할 때에 아버지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우리의 풀리지 않는 관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신음하는 이 어찌할 수 없는 이 아픔을 아버지 주여 아버지 씻어주셔서 사랑하지 못한 이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용서하지 못한 이들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정말로 빛의 자녀들로 거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